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 한 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함께 계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찬가 전에 있는 39절로 45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두 여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도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는 기쁨의 나눔이 있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의 거처가 어딘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유다 지파 산지 어느 곳일 것입니다. 그 산지를 마리아 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수고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전해 듣고 기쁨을 나누고자 신속하게 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 방문과 예수 탄생 예언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1장 26절로 38절에 이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영접을 받고 소위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 성취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 거의 대부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을 닫고 기뻐한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대비해서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계속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바꾸신다는 마리아의 찬양을 한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통해 듣거나 암송에서 익숙한 성구들을 인용하여 찬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뒤 엎드려 경배하라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대적하여 인용하신 말씀 모두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머니였던 마리아처럼 어릴 적부터 아주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말씀 배우는데 힘썼다면 제자인 우리 또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말씀 읽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해에는 The Story Bible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E100 바이블을 읽었고 지난해부터 액션 바이블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읽었으니까 올해로 벌써 3번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 암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스펀지 같아서 말씀 암송하라고 하면 금방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돌이에요, 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말씀 암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드립니다. 집사님,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돌에 새겨진 말씀은 웬만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서로가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카톡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말씀 충만한 2021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먼저 경험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 대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예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자신의 남편에게 말씀하신 수태고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벙어리가 된 일도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당신도 분명히 잉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본 성도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의 믿음에도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내게 임했는지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난하니 엘리사벳도 복중의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혈연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취향에 맞는 대로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 모임이 세상의 소셜 클럽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는 축복의 나눔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끼리는 질투를 잘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서로 경쟁을 많이 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게 되고, 남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한 아기 요한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보통 여인 같았으면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최고의 찬사로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한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남은 조금 덜 잘 될 때 그때 기쁩니다. 2015년에 휴스턴에서 BC의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CKC 총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언제가 가장 기쁜지 아십니까? 월척을 낚았을 때요? 아닙니다. 월척을 낚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낚을 뻔하다가 놓칠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조금 덜 잘 돼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가 안 되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속으로 무지무지 기쁩니다. 내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남이 잘 돼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못 돼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남이 못 되면 같이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는 겸손한 섬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43절에서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맞는 자세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머니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했습니다. 마치 훗날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과 흡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기적으로 대하면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한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푸주간에 손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둘 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었습니다. 한 양반은 고기를 사는데 야 백정 여기 쇠고기 2근 대령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푸주간 주인은 정확하게 2근을 달아서 줬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김서방 나도 쇠고기 2근만 주게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양반에게 내준 쇠고기는 3근도 넘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양반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똑같이 쇠고기 2근 값을 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리께 드린 쇠고기 2근은 백정이 드린 2근이고 저 나리께 드린 2근은 김서방이 드린 2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낮은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례함으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갈망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겸손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모두를 다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표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낮은 데 임한 땅이 씨앗을 키우듯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을 받아 키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땅의 흙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흙처럼 겸손하게 살 때 가장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의 어원이 humility라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시나요? 흙을 의미하는 humus, 부식토에서 유래되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까닭은 땅의 흙처럼 낮은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작은 씨앗을 받아 거목으로 키우는 것이 땅입니다. 작은 씨앗을 받아 아름다운 꽃나무로 키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땅입니다. 낮은 데 임한 땅이 씨앗을 키우듯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을 받아 키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섬긴다면, 내가 먼저 흙처럼 낮아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의 가장 밑거름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올해가 소해해라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십니다. 2020년에 몹쓸 병은 가야지. 2021년에는 행복만 오소. 새해는 행복하소, 건강하소, 복 받으소. 저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새해 인사는 너나 잘해입니다. 너무 무례한 인사처럼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새해 인사, 너나 잘해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너, 나, 잘해봐요. 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 나, 잘해.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 나, 잘하고 있지?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